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상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10쪽인데요. 역대상 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희는 왕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입하게 한 분은 왕이셨습니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사무엘을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여부스로 갔는데 그 땅의 주민은 여부스 사람들이었다.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하였다.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들을 먼저 치는 자가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될 것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로부터 그 둘레 모든 곳에 성을 쌓았고 요압이 성의 나머지 부분을 복구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그러셨습니다. 네, 오늘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의 제목은 그 9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고 사무엘상 이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으며 정치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첫째 아들부터 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만 엘리야, 둘째 아들 다 사람들이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아들을 다 면접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왕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중에서 왕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니 여기 아들이 7이나 있는데 여기 7 말고 또 아들이 또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막내인데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막내 아들, 8째 아들인 다윗을 데려왔죠. 다윗을 데려오니까 사무엘이 보니까요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혈색이 좋아요. 막 지금 들에서 불이 나게 뛰어와서 그런지 헐레버터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말씀하셨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도 사무엘이 그 막내 아들 이세의 8째 아들인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죠.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의식은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은 담남유인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잖아요. 구약의 메시아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데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왕을 삼은 거예요. 세워지는 거 아니죠.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다윗의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 20세 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정작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몇 살입니까? 30세입니다. 30세. 30세에 왕이 되는데 오늘 여기 11장에서는 그 왕이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에도 있지만.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왕이 되지 못하고 거의 10년 이상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의 그 질투심, 그 경쟁심, 열등감,
그 사울이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사람이 그 질투심이 있잖아요. 쓸데없는 질투심, 경쟁심, 열등감에 휩싸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특수부대를 만들었어요. 3,000명 정예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뭐 길게는 한 14년까지 보는데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고.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희는 왕의 보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입하게 한 분은 왕이셨습니다. 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나왔는데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합니다. 헤브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헤브론을 기억하세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요. 조카 그 롯하고 이 재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그 옆에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 롯도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삼성이 잘 되면 삼성 집안에 있는 식구들, 사촌들, 형제들 뭐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그 뭐 무슨 기업 하나 맡아라. 너는 무슨 거래처 하나 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잘 되니까요. 한 사람이 잘 되니까 그 집안 전체가 다 큰 부자가 되잖아요. 롯도 부자가 돼가지고요. 서로 막 그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그 양떼가 많아지니까 그 목초지가 부족해져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싸울 게 뭐냐? 너도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다투지 말고. 자, 봐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그 참 주제남은 롯이 자기가 좋은 땅을 택하겠다고 그래서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하죠. 소돔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정착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소돔 고모라에 비하면 박토예요. 박토.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완전히 거기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는 모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나는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 헤브론을 선택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고 또 이삭과 함께 살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과 동행하다가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나갔다고 창세기 37장에 기록하세요. 헤브론은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다윗이 첫 번째 왕의 도성을 삼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온 이스라엘이 찾아왔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왜 헤브론에 찾아왔느냐?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 3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요나단도 있었죠. 같은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야 되는데 대신 누굴 세워야 되잖아요. 누굴 세워야 됩니까? 다윗을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나라가 분열됐어요.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다윗을 왕 세우느냐, 왕 세우지 않느냐, 이 문제 가지고 나라가 쪼개졌어요. 2지파하고 10지파로 쪼개졌습니다.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다윗을 왕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누구냐? 저 2세 아들, 저 양을 치는 2세 아들, 그것도 8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 아니, 다윗을 왕 세우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세웠어요. 이스보셋. 그리고 갈라졌습니다. 그래 분열왕국이 되었어요. 10지파와 2지파가 나뉘어져가지고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잘 된 것 같습니까? 다윗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 마음대로 제 멋대로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 세우고 나라를 갈라치고 말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됐습니다. 인간의 욕심 있는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속을 채리기 위해서 나라를 쪼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뭐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고 전쟁을 선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인데 정해진 건데 저 사람들은 제 멋대로 왕 세워가지고 나라를 쪼갰단 말이에요.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소송해? 재판해보자.
다윗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 헤브론에 사는 거예요. 헤브론에 살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요. 7년 6개월이 지났어요. 7년 6개월. 7년 6개월 지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결국은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다윗에게 쫓아온 겁니다. 이제. 오늘 그 장면이에요. 7년 6개월을 보내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고륙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형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 7년 6개월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백성들 다 힘들게 만들고 나라 어렵게 만들고 이스보셋은 자기들이 암살하고 말이죠. 1절 마지막에 그랬죠. 보십시오. 저희는 왕의 고륙입니다. 참 다윗이 봤을 때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책망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억울한 일 만나고 참 이 속상한 일 만나면 분을 삭히면서 그냥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화병이 나든지 무슨 신경쇠약 같은 거 걸려가지고 약 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뭔데 나라를 쪼개고 말이죠. 야, 이런 괘씸한 사람이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딨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는데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시편에서는 뭐 종종 다윗이 그 대적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건 다 다퉈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4장에도 보면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얻는 건 어떻게 얻는 거죠? 구해서 얻는 거예요. 구해서. 기도해서 얻는 건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입하게 한 분은 왕이셨습니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사무엘을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잘 된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의 무슨 정당성, 이게 정당한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이게 아무리 불의하더라도 여러분, 불의한 일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오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할 수 없잖아요. 불의한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나고, 야, 이거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여러분들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가게 되면 그건 힘듭니다.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드냐? 아무리 그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도요, 악한 사람하고 싸우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저 인간보다 더 악질이 돼야 되고, 더 욕을 잘해야 되고, 더 거짓말을 잘해야 되고, 예. 저 사람보다 더 악질이 돼야지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하고 맞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잘 안 맞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쉬운 방법으로 가야 돼,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제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 사람을 회개시켜 가지고 바로 서게 하시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게 되면 사람끼리 원수 맺어요. 원수 맺고는 살기 힘듭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원수 되게 되면 저 사람과만 원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손들하고도 원수가 되고 대대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지. 다윗이 얼마 동안 참았다고요?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7년 6개월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헤브론에서 시온성으로 자리를 옮겨요. 왕의 도성을 옮깁니다. 헤브론에서 시온성으로 옮기는데 4절 읽어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는데 그 땅의 주민은 여부스 사람들이었다.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하였다.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들을 먼저 치는 자가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될 것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네. 4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그 여부스로 갔는데 그 땅의 주민은 여부스 사람들이었다. 그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여부스예요. 여부스. 여부스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부스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이 한 14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예? 한 14족속. 그 중에서 이제 좀 힘 있는 족속들, 7족속.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다. 근데 원래는 한 14족속이 있었어요. 거기는 가나안 족속 있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기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또 하나 뭐죠? 7족속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있는 그 지역에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 터를 잡고 사는데 강력한 세력입니다. 강력한 세력이에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예, 눈먼 사람, 소경과 절름발이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했어요. 야, 이 소경과 절름발이보다도 못한 인간아,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다윗을 아주 딸봤습니다. 니까지 게 뭔데 여부스로 온다는 거냐? 참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세력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약한 거죠. 예. 다윗이 아무리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동의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약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하 5장 6절. 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 여부스 사람들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하였으니 그들은 다윗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요새를 점령했으니 그곳이 곧 다윗성이다. 그날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면 물길 통로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쳐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 요새에 거주하며 그곳을 다윗성이라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며 성을 쌓았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깔보고 말이죠, 비웃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를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손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어떤 유익의 도구로 삼고 멸시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부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도움을 주려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뭐 지금 세력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이고 참 소경보다도 못하고 다리 저는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깔보고. 거기 사무엘하 5장 조금 전에 읽었는데 거기 5절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40세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제가 30세에 왕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서두에? 네. 4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온 유다를 다스리고 30세에 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왕이 돼가지고 온 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을 옮겨가지고요. 여부수죠, 여부수. 지금 이건 예루살렘에 이제 자리를 잡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의 면적이 거의 두 배 이상 확 늘어났어요. 다윗은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전쟁에 군 복무에 나간, 전쟁터에서 군 복무하고 있는 형들을 면회 갔죠. 아버지 심부름. 갔더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었는데,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말이죠. 막내 동생이 온 거예요. 보니까 아침에 블레셋 장군이 저기 골짜기 건너편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기고만장했어요. 뭐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나왔어요. 보니까 얼마나 뭐 소리를 지르면서 깔보고 비웃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는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다윗이 형들 전쟁터 면회 갔다가 저런 놈이 다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다윗은 칼도 없었어요. 자기가 허리춤에 있는 그 양을 치면서 사용하는 물맷돌, 그 돌팔매질 하는 거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끈이 2개가 달려 있는데요. 원리는 새총하고 비슷해요. 새총 있잖아요. 가죽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고 끈이 2줄이 있어요. 거기다 돌멩이 하나를 집어넣고 슝슝슝슝 돌리다가 줄 2개 중에 하나를 놓는 거예요. 탁 놓으면은 돌이 날아가가지고 뭐 사자나 곰이나 짐승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떼를 보호하는 건데, 골리앗에게 돌을 날려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힌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쓰러져가지고 보둥보둥 되니까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친 거 아니에요. 그때가 한 20살쯤 된 겁니다, 다윗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왕을 세운 겁니까? 다윗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양떼들 가운데 있는 작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부족한 사람, 연약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왕이 되겠는가. 사울은 잘생긴 사람입니다. 사울은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지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었죠. 실패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사울의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15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나요? 사울이 겸손해가지고 사람이 잘났기도 했지만 겸손하고 믿음이 좋았어요. 아버지 잘 섬기고 효심이 지극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버리세요. 반면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참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중간에 다윗이 실수하기도 했지만 죄를 짓기도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통입니다. 다윗의 계통. 베들레헴 2세의 후손 다윗과 다윗의 후손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왕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가 이제 오십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멸시를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손해본 거, 억울한 일 당한 거. 좋은 사람들이 막 계속 모여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시온성이죠. 시온성. 여기 시온이잖아요. 5절에 시온성. 시온성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시온성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사니까 다윗성이다. 시온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이제 여부수 사람을 친 사람은 요압인데요. 6절에도 있는 것처럼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들을 먼저 치는 사람이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될 것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요압 장군. 요압은 다윗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에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요. 다윗의 오른손인데 요압이 이제 군인이죠. 장군.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 분노를 못 참아요. 분노. 이게 화가 치밀어 올라오면 이걸 못 참아요. 뒤집어 엎는 거야 다. 그동안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일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요압이 꼭 말하면 깽판을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냅니다. 무슨 사고를 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윗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잡더라도 죽이지 말으라고. 야,
압살롬이 잘못했지만 죽이지는 말아다오 신신당부했는데 요압이 그냥 압살롬을 아주 처절하게 죽이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요압 장군을 제거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아무리 젊을 때 뭐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하더라도 그 자기의 결정적인 하자, 여러분 결정적 하자 있잖아요. 그걸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거. 지금은 문제가 안 돼도 결정적 하자가 있습니다. 다 우리는.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는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결정적 하자를 고치지 않으니까 최후가 비참해요. 7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로부터 그 둘레 모든 곳에 성을 쌓았고 요압이 성의 나머지 부분을 복구하였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사실은 9절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대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개인의 그 능력,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점점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21년 지금 2021년 오늘 28일이잖아요. 어떻게 점점 잘 된 것 같습니까? 점점 잘 안 된 것 같습니까? 똑같이 1년을 살아가는데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1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근데 이거 우한폐렴 때문에 세상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막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세상 떠나고 말이죠. 이건 대책이 없어요. 이게 뭐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했는데도 또 걸리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부스터를 맞아야 된다 이제 3차 4차 계속 맞아야 돼 이제는. 뭐 여름에 감기 독감 주사 맞듯이 그냥 코로나 백신 맞는 겁니다 이제는. 없어지지 않는데 이게 점점 다른 게 나오고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조사를 하려고 해도 조사를 안 받겠다 그러고 그 중국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정당하면 왜 조사를 안 받아요? 조사를 받아야지. 세계 사람 다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지금 뭐 대기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견기업이나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뭐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거기 투자했다가 그냥 은행 돈 써가지고 다 투자하고 가게 열고 다 준비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그냥 다 힘들어지고. 교회 얼마나 힘들어. 교회들 다 그냥 모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가 뭐 큰 교회도 다 힘들고,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10,000명 모이는데 10,000명 이제 코로나 이제 해제돼가지고 예배당에 모일 수 있다. 돌아온 사람들이 딱 5,000명이래요. 나머지 5,000명 어디 간 거예요? 약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과정이고요. 과정.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뚝딱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도 있잖아요.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후퇴하지 않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점점 잘 되는, 강성해지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내놓을 것이 하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점점 강대해져가고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